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울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은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엄마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인생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웃음부터 가르치지 않으시고 울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애통을 회복하라입니다. 잃어버린 애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애통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요, 엄마를 잃어버렸는데도 울지 않는 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리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살아가는데 아이가 엄마 잃어버리고 울지를 않아요. 그럼 엄마 찾을 길이 멀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보면요, 엄마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고아는 울지 않는다, 엄마의 사랑을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어도 찾아와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엄마랑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는데 울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그 냉랭한 가슴이 오히려 엄마 없는 걸 좋아하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려도 되는 분입니까? 아니요. 엄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엄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고 울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모르니까 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잃어버린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 잃어버린 애통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품에 모시고 또 하나님 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애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저기 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마포 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있으면서 살릴 자와 죽일 자를 표시하는 자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무슨 표를 그리냐? 살아야 한다, 살릴 자, 동그라미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릴 자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표가 없는 자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라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이방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땅, 저 예루살렘 성읍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천사가 양쪽을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보호받는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어떤 언약을 하셨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삭제해버리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이곳 가운데 계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리라.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속 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리라.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냐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멍에를 철 멍에로 바꾸시겠다고 더 엄격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도 언약이지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와 긍휼의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죄인을 향해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채찍질을 대시겠다는 언약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고 신약의 예수님의 용서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으니 이제 그건 구약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신칭의의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 마음껏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진노의 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그 진노를 쌓으며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요,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한 나라의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요,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내 영광을 위해서 무리를 만들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며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그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했던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에게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그걸 더욱더 싫어하시고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저 원어로 보게 되면요, 혐오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로운 법도를 어기는 정도를 봤더니 이방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민족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교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악을 더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나름의 윤리 도덕이 있고 자기들끼리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게 죄악을 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더니 세상 문화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음행을 행하게 되는데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출교를 사탄에게 그 자를 내어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치리가 행하여지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예수를 믿고 중직자로 목사와 장로로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성적 타락에 빠지고 재물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누가 봐도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출교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출교당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떨어졌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습니다. 이 탄식하며 우는 자는 왜 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얘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죄악이 그 땅을 뒤덮을 때, 악인들이 형통하며 피를 가득 채울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더욱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 가운데 죄로 넘쳐나고 의인들의 피가 가득한 이 성읍에도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딱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정도의 죄악은 행하면서 악인들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토록 타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매를 맞으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은 살리시겠다라고 이마에다 점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서 떠오르시는 장면, 성전 문지방으로 가시는 장면, 그리고 동편 산으로 가시는 장면, 그리고 완전히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청소하십니다. 정결하게 청소하시는데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다 청소하십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주로 우리는 서신서들을 보고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같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교리서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해설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해설이냐?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한 해설서가 사실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해설서만 보면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될까요? 이 해설서가 해설하고 있는 원작을 봐야 됩니다. 그 원작이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가. 구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혈통적 자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겐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이삭이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이삭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을 시켜주는 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기서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약하셨지. 그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성전된 예루살렘 성전인데 내 안에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돈과 쾌락과 우상으로 가득하게 채워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아파하고 울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가 있으면 탄식하며 울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 떠나가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와서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너 이러면 같이 못 산다.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선택해라.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갈등도 겪고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울고불고 그 품에 다시 안기고, 그렇게 주님 품 안에 머물고 있다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사십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애통은요, 돈을 잃어버려서 우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정말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마음껏 죄 지어도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내가 영접해 드릴게. 예수 이리 와보시오. 내 안에 들어오시오. 저기 구석방에 잘 머물러 있으시고, 아니 금고에 가둬놔야겠다. 금고에 들어가. 나오지 마세요. 잠궈버려.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영원한 구원이니까 떠나가지 않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사신 소유주, 구속주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재림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생명줄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죄와 허물이 너무 깊어서 주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애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왜 우는가? 이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 우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악으로 타락했을까? 나를 바라보면서 내 지난 과거의 그 허물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우리 안에 더 깊이 임재해 계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돌아서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아? 내가 세뇌당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설마.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만 생각합니다. 실존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에 동참하는 눈물은요,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울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왜 울면서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않지요. 매를 대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 공의의 마음으로 매를 대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하게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얼마나 잔혹하게 치시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게 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울면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왜 늙은 자들일까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시는데 누구는 삽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 우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 우는 게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져보았던 자만 울 수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 언제 뜨겁습니까? 깊은 사랑을 해보았던 자가 이별 앞에서 우는 겁니다. 이용하려고만 하고 적당히 사랑한 사람은 이별에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았던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눈물로, 애통으로 그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비결이 뭐냐면요, 그 영성의 핵심이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징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마냥 매를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나의 사랑이시여 나를 안아주소서라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탄식함으로 우는데, 저 표현을 보게 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라고 할 때 저 원어를 보면요, 수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영장이 된 것처럼, 침대가 내 수영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지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해보았던 다윗이기에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두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이지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고자 하셨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구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때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통곡의 눈물이 흐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겨우 구원만 받고 천국 왔군요 하며 통탄할 것입니다.
그러게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건요, 돈의 회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회복도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도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장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했던 그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에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동굴로 그 어둠에서 죽으라고 우리에게 터널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울고 애통하는 가운데 빛을 찾으라고 이 터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애통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저 멀리서 환한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이리 오라고, 그 주님 만나고 이 어둠의 터널을 기쁨으로 통과하시는, 애통을 다시 회복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린 채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의 영광에 취해 웃음 가득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울며 찾게 해주시고 이 울음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이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순례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